말씀 제목은 너무 잘 아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조금 뻔한 제목인데요. 엄청 중요한 또 제목이라 합니다. 이 제목은 많이 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여러분께 많이 전달하는 내용이라 합니다. 제가 졸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라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걸 준비할 때는 솔직히 막막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막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혹시나 처음 이 말씀 읽는 분도 있었겠죠. 또 새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고, 또 너무 솔직히 말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 입장에서 또 뻔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답인데 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갈등 속에서 계속 묵상하는데 마음에 뭔가 확 이렇게 저를 이렇게 움직여야지 여러분을 또 마음을 뭔가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너무 잘 알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탁 뭐가 와요. 그 설렘이 너무 커서 진짜 여러분들 졸각 같지만 빨리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하고는 좀 마음이 다르겠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졸리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는 소리지만 조금만 여러분 좀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딱 전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탁상에, 이 단상에 서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막 딴짓하고 이랬는데, 진짜 이 뭐 큰 교실도 아니고 작은 강의실 같은 곳이라서 다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제 반대로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시선을 잘 안 돌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 성격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눈을 잘 이렇게 부끄러워서 잘 못 보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너무 나를 안 보는 것 같아서 네가 메시지 전하는데 집중을 놓칠까 봐 일부러 피할 때도 좀 딴 쪽을 이렇게 볼 때도 많으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저처럼 깨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가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서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묵을 반드시 캐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몇 주간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탄절까지의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숙제가 뭐였습니까? 저 있잖아요. 저 숙제하고는 두려움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전까지 하여튼 또 풀어야 돼요. 또 그 다음 날 또 오겠지만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를 풀어가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잘못된 형성된 라포, 그 두려움을 먼저 우리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환경들에게 몰려오는, 오늘도 그 부분이 좀 포함되지만 조금 핍박과 연관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신경 쓰는 거. 자꾸 세상 사람들, 세상 환경에 신경이 자꾸 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 쓸 분은 위에 계신데 자꾸 밑에 사람들한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잡히잖아요. 저번 주는 이제 기억나시죠? 오늘하고 말씀하고 너무 연결되죠. 헛된 욕심, 탐심, 뭐 그 안에는 가장 좁은 의미로 재물, 부가 연결되겠지만, 이걸 물리치는 그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부가 많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오면 올수록 더 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두려움입니다. 모든 삶의 소소한 모든 것에서 오는 염려들 너무 많죠. 그 염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조금 설레는 이유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살짝 드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수학 공식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제가 알고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중학교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얼만큼 저 정도는 충분히 알 거예요. 아직 안 배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요. 스포를 미리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근본적인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 두려움,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오늘 그 답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은 두 가지예요. 너무 간단한 답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답이래요. 두 번째는 나누라. 더 큰 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뭐 소소한 경제적인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쪼달리는데 걱정하지 마라.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더 얻어먹어도 지금 부족할 판에 나누라.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답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맞는 말이지만 이게 안 와닿잖아요. 이게 이 두 가지를 오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푸느라고 끙끙 앓았는데 답을 딱 주시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같이 좀 나누려고 제가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주일 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아니면 굉장한 어려움 앞에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분들 간증을 한번 좀 건강한 간증 좀 들어보라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얘기했네요. 그 뒤에 또 그러면서 이 자기의 소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 기부하는 분도 있잖아요. 기부 천사 김장훈 또 뭐 현 유명한 우리 기독교인 두 명인데 1년 전에 이맘때에 김장훈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예배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은혜 되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쳤고요. 어릴 때 불량아처럼 방황도 많이 하고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 자랐지만 방황도 많이 하고 하지만 믿음의 끈은 놓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세상을 왔다 갔다 사고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요. 벌써 60이 넘었더라고요. 나이가 좀 젊어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제 마음을 울리고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장 자체, 거짓말 자체, 꾸미는 것 자체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고백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딱 하냐면 목회자인 저도 이 고백을 솔직히 자신 있게 못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자신하는 게 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다지만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이거보다 자신 있는 거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에 저는 목회자지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진짜 같아.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난 행복할 자신 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자신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진심이더라고요. 또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과장이 아니라 장부에 돈이 하나도 없대요. 통장이 하나도 없대요. 그 기부만 한 것도 얼마 됐다고요? 하여튼 100억대 이상은 기부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소외된 자들을 향해 기부하고 하는데도 자기 재산 하나도 없대요. 그래도 하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대요. 그건 하나 예고. 여러분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보통 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었어 이제 메시지야 솔직히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이 답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이건 정답 맞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지금 대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마라, 헛된 욕망 버리지 마라.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요. 오늘 메시지 전체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이제 우리 숙제인 거예요. 오늘 그냥 첫 대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뭔가를 말할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뻔한 대답을 뻔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찾느냐가 오늘 숙제. 이 말씀을 듣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셔야 될, 기도해야 될 숙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근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두려움과 같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죠. 예수님께서 원어 자체도 한 번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요. 한 번은 근심하지 마라 그러고요. 한 번은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염려에 대한 단어는 배웠죠. 원어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참고하십시오. 메림나오라고 염려라는 단어를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힌트. 내 마음이 갈라진다는. 마음이 갈라졌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한쪽 이쪽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주하다, 흩어지다. 이게 염려의 원어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 진짜 그렇잖아요. 염려 오면 이게 마음이 이게 안정이 안 되죠. 이렇게 저렇게 막 하죠. 분주해지고 흩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가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라고 많이 말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마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부분은 뭐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메테오리조마이 뭐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하늘에 들리다, 공중에 붕 뜨다 뭐 이런 뜻이래요.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이고 근심하다는 말은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염려는 눈에 보이는 그냥 상황적인 생각으로 들어오는 걱정들 있잖아요. 그게 염려라면 근심은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힌 상태. 이제 눈에 보이는 아이고 어쩌라 이러다가 이게 근심은 내 마음으로 싹 자리 잡힌 상태. 이거 더 심각한 상태죠. 쉽게 말하면 염려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상태가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럼 이제 알겠죠. 더 깊은 상태를 말해요. 염려는 눈에 보이는 아이고 이거 어쩌라 이러다가 근심은 이제 그게 확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서워지는 것은요, 이제는 내 존재론적인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움 한다. 여기 뭐 성경어를 뭐 포베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한마디로 외형적인 근심에서 아니 그 염려에서 이제 내면적인 근심으로 갔다가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존재론적인 가장 깊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깊은 곳까지 점점 가는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순서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염려는 그게 빨리 차단이 안 되면 반드시 이렇게 원리로 가요. 눈에 뭐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다가 마음을 확 큰일 났네가 내 마음을 딱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흘러가도록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아시겠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스포를 잠시 했는데 수학 풀 준비되셨습니까? 뭐 풀 거 정도는 아니고 여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염려, 아까 막 근심, 뭐 무서워함 이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찾았던 게 우리 한 집사님하고 대화 속에서 제가 제 입에서 많이 나온 단어길래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찾았어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변수라는 단어. 저 입에도 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특히 이제 뭔가 공무원보다는 사업하시는 분이 훨씬 돈을 버는 변수가 크겠죠, 맞죠? 그런 정도 이해는 아직 되시죠, 맞죠? 공무원은 따박따박 그래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때 변수가 굉장히 커요. 이게 대한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그렇게 이해되는데, 자 이제 그건 알겠지? 알겠지? Y는 fx 저게 뭐예요? 아직 안 배웠나요? 저게 무슨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이게 함수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제가 혹시나 제가 적용한 게 너무 엉뚱하고 수학적으로 안 맞을까봐 제가 자문 고문관한테 한번 예배 전에 잠시 제 방에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국진이한테 물어봐. 이거 이 말이 되냐? 이거 수학적으로 뭐 너무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냐니까. 이해된다고. 그리고 국진이 이해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어른분들 저처럼 이제 수학 뗀 지가 한 10년, 20년 오래되신 분들은 뭐 본 거는 같은데 저게 뭔 소리인지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좀 집중하십시오.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변수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염려가 먼저 찾아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수는 두려움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오는 것보다 없어질까 봐 오는 두려움이 더 크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잡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 힘든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봐 그것이 내게 확 뭔가 존재론적까지도 찌르잖아요. 그게 변수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변수는 방금 말했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미래가 불안해서 더 큰 거예요. 그게 불안함이 큰 겁니다. 그래서 변수 지금 괜찮다 일 뿐이지 또 변수는요 지금 뭐 나는 괜찮은데요 일 뿐이지 반드시 괜찮다라고 누구도 그 변수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지금 내가 불안한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반드시 괜찮다는 답은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변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심과 염려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나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 이제 함수를 이해해야지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는 뭘까요? 네,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변수. 자, F는 함수, 그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Y는 이 X가 F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짜자잔 하고 나오는 결과물이겠죠, 맞죠? 이해 쉽죠, 맞죠? 그래서 Y는 fx1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당연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 이거 제가 손수 그린 그림입니다. 아침에 손수 조금 이해됩니까? 저 그림보다 조금 더 이해. 자, x라는 것을 함수 안에 집어 뿅 하고 넣었어요. 그 상자 안으로. 그러니까 y라는 것으로 뿅 결과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x라는 것이 변수인데 그 변수가 지금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바로 돈이 될 수 있고요. 돈은 많았다, 작았다 많이 그러죠. 건강은 더 큰 변수죠. 뭐 명예도 뭐 언제까지 있을 수 없죠. 권력 뭐 더하죠. 참아 저번 주에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들도 언제까지 나와 영원히 옆에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대한 근심들도 많죠. 뭐 자녀들 교육도 있죠. 환경 뭐 다 연결되죠. 근데 이게 모두 우연이라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모든 게 지금 우연이라는 또 변수가 지금 제가 점점점 놨던 거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는 너무 저 안에서도 엄청난 변수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맞죠? 이 변수는 무한한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많은 변수들 중에 하나라도 붕괴가 돼버리면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구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의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F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함수. 이해되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거 설명해가지고 원리는 이해되셨죠, 맞죠? 우리에게는 많은 변수들을 세상 나라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저렇게 많은 것들이 다 채워지면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지만 저 변수를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사로잡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오는 것입니다.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고 저 중에 하나라도 붕괴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비밀 아닌 비밀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겠지만 사람마다 지금도 당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무너질까봐 두려운 변수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뭐겠습니까? 다양하겠죠. 뭐 돈이 되실 분도 있겠고 건강에 대한 뭔가가 혹시나 또 뭐 예를 들어 아파 보신 분들 또 뭐 이런 또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관계 속에서 주변에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무서울까봐 불안하고 있는 지금 그 변수가 뭐냐 이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부끄러워서 차마 여러분에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 그걸 한번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답을 찾아야겠다. 제가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됐으니까 두 번째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염려, 근심,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답인데 말은 알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변수가 다양한데 방금 말했듯이 이 변수가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는 바보야 그럴 수 있겠죠. 변수를 아예 생각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변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엉뚱한 같지만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찾으십시오. 그게 뭐냐?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다 아는 이야기죠.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염려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근심과 무서움을 해결하겠다고 하셨고 이기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보실까요? 20 몇 절 보면 되겠습니까? 몇 절부터 볼까요? 자, 20 그의 나라를 구하라 24절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쭉 보시면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24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그러면서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하죠.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그러면 27절이 예수님이 주신 염려에 대한 답으로 우리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이 염려는 생각에서 온다 했죠.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걸로 오는 염려인데 오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뭐냐? 까마귀 백합화를 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 누가 먹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하여튼 가장 오늘 재물이 직접적인 거니까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갖고 온다고요? 까마귀 봤니? 백합화 봤니? 까마귀 누가 먹이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합화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니?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맞지? 까마귀? 내가 먹이지? 백합화 누가 만들었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이쁜 그 백합화를 누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지?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이에요.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더 귀중한 존재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니?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 까마귀도 걱정하지 않는 거.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개도 걱정하지 않는 그걸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생각이 얼만큼 어리석냐 이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근심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구책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28절 한번 또 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즉 그 답이죠. 연결해서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까지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부터 또 같은 이야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이제는 뭐 하지 마라. 아까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뭐라고요? 이제는 또 근심하지 마라. 이 염려가 깊어지면 근심으로 가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답이 뭡니까? 30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무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그냥 지나친 본문인데 너무 예수님은 상세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딱 터치해 주시죠. 염려할 때는 생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 주시고요. 근심하면 어디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마음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답은 뭐냐? 30절. 너희 누구라고요? 너희 안고 있습니까? 30절. 너희 아버지께서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자녀 되는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있다. 마음에 근심에 뭘 줍니까? 안심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야, 꽃도 저 까마귀도 다 입힌다. 너희 생각 그거 좀 바꿔라. 두 번째,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 아니다. 근심 잡혀있지 말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 더 가죠. 점점 깊어지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2절 나오죠.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마라 나와있죠. 적은 무리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하여튼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겉으로.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뒤에 답이 있죠. 너희 또 하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뒤에는 읽어봐야죠. 시작.
자, 이게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32절 안 한다는 증거 같아. 32절 다시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시작.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세 번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라 했으면 존재론적 불안이라 했잖아요. 처음에 눈에 보이는 생각에 불안함이 왔다가 이제는 근심은 마음에 확 두려움이 잡혔다가 더 깊어지면 뭐 한다고요? 존재론적. 뭡니까? 내 나라가 지금 어디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라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이지 모르는 거예요. 존재론적.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존재론적 답을 주는 거예요. 너의 나라, 너에게 허락하신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억지로 주신 게 아니라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빨리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답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맞죠? 근심, 생각에 잡혀 있는 그 생각을 빨리 깨우치고 마음에 잡혀 있는 그 마음, 근심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고 있는 그 존재론적, 내가 하나님 자녀 맞을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 끝도 없는 존재론적 불안. 결국 그까지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작은 염려가 커지니까 마음에 잡히고 결국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걱정까지 되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 다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답이 됩니까? 여러분, 이 답이 안 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답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아까 그림 그 수식하고 연결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수식은 F는 Y는 fx의 그 F가 뭐였습니까? 세상 나라의 함수, 그러니까 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함으로 바꿔버렸어요? 함을? 예, 그 F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함수로 변수는 들어가겠죠. 돈도, 염려, 걱정,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끊임없는 변수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사라지나요? 이게 큰 이제 헷갈리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아,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하니까 진짜로 막 끝난 줄 아나 봐.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 지금 돈 문제, 건강 문제는 똑같이 와요. 당연히 다르겠지만 다른 도 아래 있지만 그래도 변수는 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까 Y는 fx의 F는 뭡니까? 세상의 함인데 이게 F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변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함으로. 돈이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F라는 함으로 들어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기하죠. 평안과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함수입니다. 여러분은 그 함수를 풀어야 돼요. 자꾸 세상 나라의 함수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면 행복할 걸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그 변수를 여러분 줄여가는 것에 풀어가는 것에 점점 줄여가는 것에 살아가면 끝도 없이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해.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조차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나라 사람은 당연히 그 함수를 변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지 않냐. 왜 딴 함수 가서 풀고 있냐 이거예요. 그 F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생명값이, 예수의 피값이 그 F를 완벽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냥 얼렁뚱땅 기분 좋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다 들어와도 F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함수를 통과하면 영원한 행복과 안정과 평안이나 Y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같이 믿읍시다. 우리 두려울 때마다 그 함수를 꼭 기억합시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다시 서론에 기억나십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 이거는 헛된 객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함수를 푸는 자는 당연히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서장훈이 아니라 김장훈의 고백은 이 함수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 모든 변수가 F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니까 모든 게 난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풀 때까지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답입니다. 하나 더 가죠. 그의 나라의 보물을 두라. 첫 번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의 나라를 구했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또 제가 글자 제가 함수를 조금 더 해놨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에 보물 두라는 말은 이해되셨죠? 자, 바로 이 구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절부터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자, 이 F라는 함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 읽었지만 33절 34절, 자,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더 나갈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제는 영원한 그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행복할 답을 가진 자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보물도 어디로 두라고요? 하늘 나라, 그 나라에 보물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이 함수를 풀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이 Y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이 함수를 푼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까 김장훈이 했지만 김장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또 한 분의 간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봤던 간증인데 한 구절 더 봐야겠네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끝났어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여러분이 그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저기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X의 변수입니다. 무명한 거, 죽은 자 같은 거, 징계를 받은 거, 죽임을 당한 거.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X, 유명한 자요 Y. 죽은 자 같으나 X, 보라 우리가 뭡니까? 살아있고 Y.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저게 변수 X예요. 언제나 올 수 있어요. 믿는다고 저게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X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Y. 자,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의 액수가 날라옵니다. 하지만 답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함도 옵니다. 하지만 Y는 많은 사람을 부유. 말이 안 되죠. 우리도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함수예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게 X죠, 변수죠.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을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반드시 고백해야 될 함수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물질적인 구제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는 아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득가득 부유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것이 신기하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가 안 되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커진다. 여러분, 뭐 나눔에 대한 그 비밀을 아는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논리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도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는 원리가,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희한한 원리, 이게 함수예요. 또. 자,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도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그림, 이제 원리를 아시니까 이해하셨죠? 지금 이제 33절 34절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 X라는 변수입니다. 소유가 많고 많이 쌓아두는 야지만 당연히 평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받은 것처럼 부자가 계속 창고를 늘리고 해가지고 채워서 그냥 미래를 대비하는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축도 하고 적금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안전하다,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쁘다, 될 거다 라고 착각했던, 그게 세상 나라 사람들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그 원리에 맞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원리,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상해요. 쌓아둔 게 아니라 소비하고, 그렇다고 막 과소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비인지 이해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비는 저 X가 들어가 버리면 희한하죠. 마이너스 되는데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 나라의 소비는 크면 커질수록,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야 되는데 커져요. 신기하죠, 맞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냐 안 믿으냐, 이게 우리의 숙제로다.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식, 오늘 기억나셨죠? 바로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자, 분명히 주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 하려고 뒤에 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걸 말하려고 앞에 걸 말한 게 아니고, 자,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알잖아요. 뭐 담을 때, 뭐 곡식 담을 때 꽉꽉 채우려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 말이에요.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꾸 세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계산하는 그 계산 때문에 너도 도로 해를 받는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고 과소비하고 막 펑펑 쓰고 막 아무한테 막 나눠주고 막 계산도 없이,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어떤 의미인지 잘 균형 있게 잘 알고 들으시면 좋겠고, 영적인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적 함수 원리를 꼭 오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넘칩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 타인을 향한 기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타인을 향한 전도, 내게 에너지 소비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시간 소비잖아요. 그 기도하는 만큼 내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얼마나 많이 소비됩니까? 하지만 그게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더 은혜로 풍성하게 쌓여져요. 전도는 더 큰 소비죠. 자존심 소비 짜야 되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듣지도 않은 저 사람들을 기도하고 막 말하고 막 시간 내고 하물며 뭐 밥도 사주고 막 오만, 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소비가 마이너스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나에게는 큰, 방금 말했던 평안과 안정으로, 이상하죠 그게. 그리고 선교는 더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교, 우리가 뭐 가보지도 않는 나라, 뭐 가보지도 못한 민족 나라, 아니 뭐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뭐 선교사님 돕고, 정말 쓸데없는 소비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구제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결론 내려볼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한 가지 봐. 수학 혹시 좀, 우리 거나 잠 좀 깨고 수학 잘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우리 국진이도 잘할 거고, 우리 혜인이도 잘하지? 수학 잘하지? 하여튼 수학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천재 빼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 수학은 눈으로 푼다, 손으로 푼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잘하셨던 분들. 눈으로 푼다, 손으로 푼다? 그렇지. 맞아요. 뭐 천재들은 눈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정말 150 넘는 IQ 이상 이전에는 손으로 다 풀어야 돼요. 손으로 풀어봐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하고 풀려요. 눈으로 보면 안다 하고 시험 딱 닥치면요, 저 엄청 많이 당했어. 그래요. 내가 다 아는 문제지 해가지고 시험 가보니까 못 풀겠는 거야.
알고 보면 모르는 거 있어. 진짜 아는 거는 괜찮죠. 눈으로 봐도 되지만 적당하게 알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눈으로 뚝 보고 뚝뚝 넘어가면요, 빵점 맞습니다. 풀어봐야지. 아, 내가 여기서 안다고 했는데 몰랐네. 제가 왜 얘기합니까? 수학과 영적 원리는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냥 들은 걸로 하면 안 돼. 풀어봐야 돼, 진짜. 여러분 지금 들었죠? 아, 이제 내 마음 자꾸 염려, 근심, 두려움 그거로 내가 막 채우고 뭔가 이제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계속 소비를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비를, 세상 나라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비를 해보라니까요. 진짜 풀어봐야지. 아,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풀어봐야 답이 나온다니까.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감도 안 오고 진짜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왔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 F가 과연 실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지금 말은 뭐 그렇다게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F가 허상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이니까 허상일 수 없고, F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변수를 집어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 이전에 F가 안 믿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과연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알겠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못 기다리겠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F를 내가 믿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한 번씩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F만 확실하면 내가 얼마든지 변수 집어넣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망설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 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답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무슨 F가 확실히 보였겠습니까?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바울, 그게 뭐 보였겠습니까? 우리 똑같죠. 다르게 보였겠지만 그들이 본 게 뭡니까? 바로 저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잘 비워주십시오. 이것도 영적인 원리지만 과학적 원리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게, 삼성, 저 누군가가 헌신하신 참 귀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보일 때 나왔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부터 있었겠습니까? 맞아요. 보이지 않는 설계와 기술과 이 안에 집착된 거예요. 그건 안 보여요. 이런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뭐 제품 만드시면 알잖아요. 안 보이는데 머리에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원리가 있잖아요. 공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먼저 나와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거부터 만들어 놓고 공식을 만듭니까? 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안에는 뭐도 들어가고 아니잖아요. 다 알아야지만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 알겠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나타난 거지, 그 보이기 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얼렁뚱땅 나온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성경을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또 그냥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존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여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F가 명확해질 때 변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소름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 Y는 FX.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을 2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찾아오는 많은 변수들, 염려, 근심, 두려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한 정확한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답을 가지고 풀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로 풀어가게 하시고 삶에서 풀어가게 하시고 실제로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던져보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2025년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